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해 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학원에서 강의를 마쳤을 때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좀 주저하시면서 말씀을 몇 마디 꺼내셨습니다. 동생이 몸이 좀 안 좋은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어디가 이렇게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잘 이렇게 못해요. 주변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주저주저 하면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이제 무슨 전화를 하시고 부탁을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저희 교회를 동생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유아실에 올라가서 상담을 좀 했는데 정신적인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국정원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감리사 자격증을 따서 서울로 가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증세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날 제가 강의했던 주제가 경건의 기초 기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목회서신이 경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회서신을 강의를 하면서 경건의 기초는 기도다. 그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그런 사람들 어떤 권위자들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앞에 뭔 내용이 나오나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지도자들이었지만 타락하고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지도자였던 사람들도 그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던 지도자들도 이렇게 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건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평신도가 무너지는 거하고 지도자가 무너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만 지도자가 넘어지면 전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요즘에 제가 자꾸 만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또 들어가고 여전히 또 그런 삶 속에 묶여 살아가더라. 결국은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해 준 그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갑자기 믿음이 지식적으로 뭐 이게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려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건져내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밧줄을 던져주든지 잡아주든지 건져내 주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기도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기도는 헛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에 가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 마치고 찾아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상담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이 그 증세를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면 물론 이제 그 집안에 흘러오는 영적인 게 있었어요. 쭉 얘기를 해요. 그 집안에 흘러오는 영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동생한테. 그리고 본인도 그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을 믿는 남편을 만나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해왔는데 그 가정이 아주 어머니가 집에다가 뭘 갖다가 놓고 막 뭘 붙여놓고 막 이런 집안이셨더라고요. 이런 이제 영적인 흘러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기도해 드리면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이나 사단의 역사는 뭐 나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분이 중대병원 쪽에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퇴묘고개 쪽에 집을 그쪽에서 이제 기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너무 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수요일마다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데 교회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사역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려니까 제가 아는 그 감리교 내에서는 제가 다 알잖아요.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다 감리교회면 어디에 교회가 있고 또 무슨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요. 떠오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누군가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교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생각하려니까 그것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의외로 많구나. 그것이 가정 대대로 흘러오는 그런 가정들이 참 의외로 많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본인 스스로는 믿음을 못 갖고 본인 스스로는 교회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막상 찾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갑니다.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요. 너무 쉽게 나가요. 저는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동생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2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끌어주는 사람이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수요일 저녁만큼은 좀 계속해서 좀 동생분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사람들 곁에 못 가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고. 계속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뭐 조금 주저주저해요. 멀잖아요. 너무 멀으니까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저도 그 신학원에 강의하러 1시간 갑니다. 1시간. 그런데 고치겠다고 하는데 뭐 그 못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알겠다고 오겠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예언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 기도가 나왔나 물었어요. 찬양을 좋아하시나 봐요. 찬양을 잘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 또 찬양을 잘한대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권사님은 옆에서 막 우셔요. 그래서 뭔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 떠나가고.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또 제 안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서 그렇게 저는 했는데, 의외로 막상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섬길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쉽게 되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이면 되니까 저는 그냥 믿고 그냥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도 쉽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부림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설교 끝나면 다 일어나라고 해서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하고 그냥 기도하면 거기서 막 나는 사람이 막 나와요.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 흉내내서 또 해본다고 하는데 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분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줄 알아요. 근데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좀 죽은 얘기가 그 앞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 늙은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이라는 얘기겠죠. 오랫동안 함께해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가장 신뢰할 만한, 무슨 말을 해도 다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는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오는데 나홀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홀성. 나홀성은 하란입니다. 하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빨갛게 된데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요 니느웨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에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에 형성이 돼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사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리고 첫째가 하란, 둘째가 아브라함, 셋째가 나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란, 첫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사를 합니다. 여기가 하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네. 하란에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의 아들 조카죠. 롯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홀은 아버지 데라가 살던 이 땅에 그냥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나의 유일한 친족 혈통인 나홀의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를 아내로 삼을 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종이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요 밑에가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약대 10피를 이끌고 가게 되죠.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 이 약대 낙타 10피를 끌고 그리고 이제 그 나홀성 아까 그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혈통을 이을 만한 그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독자.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는데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골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본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부모들이 다 정해줬잖아요. 부모가 가서 보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며느리가 될 사람을 골라오는데 근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근데 가서 종을 보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기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네.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지금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해 와라 그래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7절에 나오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네가 골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먼저 사자를 보내서 이삭에게 맞는 여인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골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손을 복주기로 약속하셨고 이 땅으로 보내셨으니 그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올 텐데 네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그 여인을 고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좀 너무 속편하게 이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자기가 골라왔는데 택해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이 종이 만약에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같아서 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거예요. 안 따라오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네요. 6절.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여인이 아니니까 내버려 둬라, 그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냈는데 안심이 안 돼서 우리 같으면 막 전화해갖고 막 지금 어떻게 만났어? 그리고 어때? 다 들어보고 영상도 통화하고 다 보고 확인하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실 거다 그러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어떠면, 늘 이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 차이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종이 그래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내가 다른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기로 맹세하고 나홀이 살고 있던 그 나홀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원래 나홀성이 아니고 그 성은 작은 성이 아니잖아요. 한 도시예요, 도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했던 큰 도시예요. 거기에 나홀이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나홀이 만든 성이 아닙니다. 남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이주해서.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나홀이 살고 있으니까 그 성을 그냥 이름을 나홀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 나홀이 세운 성이 아니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틈에 껴서 나홀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요. 약대 10피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홀을 어떻게 또 찾아야 될 것이며 그 여인을 또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걱정이 또 뭐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그 걱정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이제 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다 우물가로 오기 때문에 우물가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우물가에 이제 도착을 해서 물을 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여인 중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 중에서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로 주는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여인,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도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면 우리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을 좀 알아야 돼요. 낙타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을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75리터에서 130리터까지 먹는다고 그래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1.5리터로 하면 이게 몇 병 나오겠습니까? 그럼 좀 감이 오실라나요? 지금 막 계산하기 바쁘시죠? 저도 계산을 안 해봤어요. 75리터에서 한 마리가 130리터를 먹는다. 우리가 이제 사막을 여행을 하려면 낙타가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운반을 하려면 낙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낙타는 물을 안 먹어도,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어도 그 물을, 우리 그 낙타 봉우리가 있잖아요. 봉우리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래요. 지방을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그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그리고 나서 그 지방이 나중에 물이 없을 때는 물로 분해돼서 몸에 수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한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타가 뭐 한 20리터 먹는다고 해보세요. 먼 길을 왔으니까 뭐 많이 먹겠죠. 120리터 먹는다고 해보세요. 두레박이 저게 몇 리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20리터만 된다고 해도 한 마리를 먹이려면 6번을 떠야 됩니다. 근데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60번을 떠야 돼요.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물 길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그 한 사람 물을 먹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낙타들 10마리를 60번을 떠가지고 먹인다는 거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저게 10리터라고 하면 120번 떠야 돼요. 네. 그러니 누가 감히 저 낙타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종은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저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 종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와요, 물길로. 그래서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고,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길러서 먹으니 물을 줬어요. 그러더니 이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 응답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나홀의 집안 여인을 만나는 것도 문제고, 만났어도 그 여인이 안 따라오겠다면 문제인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여인, 그래서 당신은 누구냐, 누구의 소생이냐, 누구의 딸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 낙타 10필을 끌고 찾아가서 되어진 일들 쭉 얘기합니다, 나홀에게. 그래서 이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허락을 받아서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12장 그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 종이 기도할 때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순조롭게. 안 되려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복잡한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 좀 은혜를 입게 하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쉽게 만난 거예요. 너무 쉽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너무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쉽게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게 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너무 쉽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순조롭게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막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순조롭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이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결혼 얘기니까 제 아내를 만난 과정들이 늘 생각이 나요. 이 본문을 보면. 아시는 분은 벌써 웃으시는데, 저는 참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여자들을 멀리했어요. 여자들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자들이 나타나면 도망가고, 학생 때도 그랬어요. 학생부 이렇게 레크레이션 한다고 동그랗게 앉으면 앞에 여자들이 앉아 있으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숙이고 있었고, 그럼 무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 맨날 숙이고 있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 못 앉고 저 뒤에 한 5칸 6칸 건너뛰어서 앉고, 그러다 길거리 가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여학생 나타나면 골목길로 숨고 막 아주 그랬던 숙맥이었어요. 그랬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지금은 그래도 좀 잘생겼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뭐 그런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각도 없어서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누군가가 소개한 거예요. 그것도 형은 그래도 잘생겼고 좀 말도 잘했고 웅변대에 나가면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개했던 목사님이 저를 몰라요. 근데 형인 줄 알고 소개한 거예요. 그분은 형을 아니까 형인 줄 알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었길래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만나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만났을 때 얼마나 촌스럽게 하고 나왔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어때 이제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결혼해서 바꾸면 된다고. 그런 건 바꾸면 된다고. 성품은 잘 안 바뀌잖아요. 착하고 그러면 비전 있고 그러면 한번 더 만나보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제 아내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촌스럽게 하고 다니고 옷 색깔도 못 맞춰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일날 아침에 놀 때마다 넥타이 뭐 하고 가요? 확인하고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오고 이제 그럽니다. 다 이렇게 코디를 해줘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촌스럽게 이제 나름대로 꾸민다고 갔는데 촌스러웠나 봐요. 처음 만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이제 그래도 만나겠다고 이제 하고 해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자마자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1년 동안 목회를 솔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했어요. 빨리 결혼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급하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두 번째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프로포즈가 뭔지도 몰랐고, 프로포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뭐 더더욱 몰랐고,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나 급하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지금 목회 때문에 나 결혼해야 된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촌스럽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오자마자 분위기도 없이 프로포즈 한다고 급하다고 그러고, 더군다나 남들이 볼 때는 변변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였고, 그 상가에 칸막이 10칸 치고 살고 있는, 거기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 만났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본인이 고민하다가 산모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될 수 없는, 제가 생각해 보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그냥 되게 하셨죠. 되려니까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안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 조건밖에 없는데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사모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여인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결혼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앞장서서 가면 반드시 막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순전하게 평탄하게 일이 가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뭐 그냥 부자가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3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다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찰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힘없이 그냥 앞으로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자꾸 막힘이 있어서 돌아가거나 또 뭐 몇 년을 또 허송세월하거나 이게 아니라 앞을 향해 순탄하게 잘 가게 되어지는 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냥 다, 그래서 이게 발전하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긴 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막힘없이 너무 잘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지금 팔려온 저 소년이 믿는 그 하나님, 처음 들어보는 저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함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쉽게 일이 풀어집니다. 너무 쉽게 일들이 이루어져요. 너무 쉬워서 그냥 하나님 하셨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쉽게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하려면 쉽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앞서서 가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믿고 맡기고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그 종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순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그렇게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나 쉽게 풀어지고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삶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